우리가 요한 2서를 함께 시작하면서 요한 사도는 교회의 진리가 훼손되는 상황 속에서 그 진리의 훼손은 곧 성도의 영혼과 삶을 어그러지게 만들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아주 조급함이 그저 눈에 보이도록 그는 절박함을 갖고 요한 2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진리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마지막 인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쓸 것이 참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내가 종이와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몸과 몸이 마주하고 입과 입으로 대화하며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 사도 요한은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고 아끼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얼마나 가슴 저리도록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특별히 진리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진리의 훼손 앞에 놓여 있는 영혼의 위험 앞에 직면해 있는 그 양떼들을 바라보며 노 사도는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와 먹으로 편지를 써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 그것보다 나는 직접 가서 여러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을 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진정한 교제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부녀들이여, 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택함을 받은 부녀들이여, 여러분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그 부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죠. 교회가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얻고 그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에게 이제 진리 안에서 문안 인사를 한다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제 12절 말씀에서 13절 말씀에서 이 두 문장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그것입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로서 공간적인 거리, 당시에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그 당시에 서로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교제의 장애는 공간의 제한이었을 것입니다. 거리의 문제였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 공동체는 그 거리를 뛰어넘어,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부녀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라는 단어는 세대와 세대, 시간의 간격, 우리가 가장 뛰어넘기 힘든 그 세대의 간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인쇄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양피지에 이제 문서화해서 서로 이제 그것을 전수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양피지는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보관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늘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것처럼 어떤 내용이나 어떤 중요한 것을 전달할 때 이 발달되지 않은 인쇄 기술보다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 말로 전달해 주는 방식이 가장 확실했던 거죠. 이 구전 방식은 곧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수하는 곳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진리, 성경의 말씀의 진리는 신학교의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목회자의 서재에 꽂혀 있는 많은 책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지켜지거나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자신이, 교회 자신이 진리를 담고 있는 담보자요, 진리를 증거하는 증거자요, 진리를 전수하는 전수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성경의 말씀이 진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를 통해서 전수되고 증거되고 보존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는 곧 살아있는 진리의 공동체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진리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그 성육신의 복음을 믿는 교회는 결국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 진리를 전파하고 증거하고 보존해 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는 진리의 백성을 만들어냅니다. 진리가 진리의 백성을, 자녀를 낳고 진리가 진리의 백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백성이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정적을 향해서 상대방의 메시지를 훼손시켜야 할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메신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 그 메신저를 불신하게 되면 그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가 훼손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진리의 백성을 만들어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통해 태어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전 인생을 통해 우리는 복음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의 의식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우리의 행동,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복음화되고 우리는 그것을 성화된다고 말하고 그 성화가 완성되는 것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담보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그리고 진리를 담보자가 되는 우리 자신, 진리의 전파자요 증거자가 되는 우리 자신을, 신뢰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늘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면서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도 네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도 네가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 네가 그런 자격이 있어? 네가 그러면서도, 그것은 곧 누군가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의 뭐가 우리는 배척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훼손되는 문제를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겪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시끄럽대. 그것이 곧 주님의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훼손시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진리 따로, 교회 따로, 교인 따로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를 감당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듯이 우리는 우리의 이 육체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길벗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든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진리를 지켜내시고 진리를 증거하시고 전파하시며 전수하시는 기관으로서 생명체로서 주님의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길벗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 부녀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수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겐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집에서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핸드폰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사랑방 모임을 하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진정한 교육과 교제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다양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3절 한 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하나의 파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서로 흩어져 있습니다. 거리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 시대에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그들과 지금 편지를 통해서 교제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진정으로 갈망하는 성도의 진정한 진리 가운데서의 교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직접 가서 여러분들과 몸과 몸을 마주하며 함께 그 자리에 내 몸과 여러분들이 함께하며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들과 입에서 입으로 대화하는 그 교제를 내가 정말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진정한 교제가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면 다양한 어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하는 그러한 교제들이 잘못됐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이나 교제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문명의 수단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본질과 예배 교제의 본질은 성삼위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개척을 해서 작은 교회를 시작할 때마다 경험하는 건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쯤이면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못 갔고 미안하니까 그래도 목사 혼자 예배 드렸나 싶어갖고 전화를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 왔어요? 몇 명 모였어요? 제가 동일하게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올 사람은 다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계셨으니까 저는 예배를 드렸고 예배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본질이 거기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이 시대의 문명의 한계와 그 편리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대면으로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자유롭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운전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행동할 걸 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식사를 같이 하고 함께 웃으면서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교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오히려 대면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 더 드러나고 인간의 이기심과 시기심과 경쟁과 질투와 충돌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갈등을 야기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리고 서로가 갈라서는 그런 것들이 대면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 드러나고 우리 인간의 그 외로움과 사랑받고 싶은 그 갈망이 서로가 함께하면서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본질상 대면이냐 비대면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렸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의 말대로 말한다면 성령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그것이면 예배의 본질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형식과 모양은 중요하게 될 게 없다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여기는 죄가 관영한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것이고 여기는 유한한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여기는 죽음이 있는 것이고 그분은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이 땅은 어땠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의 이기심은 빙하보다 훨씬 더 냉랭했습니다. 빙하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거북이 등보다 훨씬 더 딱딱하게 자기의 성을 쌓고 인간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심령을 뚫고 들어온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녹이신 겁니다. 그분이 권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분에게 항복하게 만든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 매체를 우리가 매도할 필요도 없고 거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도 영상 매체를 통해서 누군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자기 삶을 회개하고 인생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그 영상을 통해서 그 매체를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그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는 직접 가서 여러분들과 진정으로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기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서 손으로 만졌을 때 인간의 피부와 똑같은 인조인간을 만들어내도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한 인간을 만들어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게 바꿔놔도 아무리 편리하게 세상이 변해도 인간 내면의 죄악성은 어느 시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허무함은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모든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져도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과 허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이
가장 온전한 우리의 정신을 담고 우리의 정신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을 담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육체인 것입니다. 이 육체로 우리가 서로 마주하고 함께하며 서로 육체를 마주하고 대화하며 교제할 때 우리 인간은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허무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충만해질 수 있으며 우리의 정신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가 점점 저 사람들에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훨씬 더 즐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편리하고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건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허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복음의 전달자요, 그 교회가 진리를 담고 있는 곳이요, 그 교회는 바로 진리의 증언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17년 동안 달려왔고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해온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그 믿음의 자녀들이 문안 인사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그 인사를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 이 예배가 많이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성향에 따라서 어느 분은 찬양이, 어느 분은 기도가, 어느 분은 말씀이, 어느 분은 다른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허물이 많이 두드러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멈출 수 없는 이유, 바로 교회는 그 진리를 담지하고 있으며 그 진리에 전파하는 곳이며 그 진리가 증거하고 그 진리를 전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이 미국에 와서 언어도 달라졌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늙으면 자식들에게 구박받습니다.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확실합니다. 몰라서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네 영혼은 죽는다는 사실을.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우리의 자식들이 그렇게 먹을 게 없었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라면도 못 먹던 시대와 라면이 그저 너무 먹을 게 흔하고 맛있는 게 많아서 가끔 가다가 라면 같은 것도 먹고 싶은 세대하고 삶은 다르고 그들에게 이 시대를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는 뒤처진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뚫고 그 세대를 뚫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체득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 육체 자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할 때마다 우리의 육체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고 우리 육체를 갖고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처럼 인류를 향한 떡이요 인류의 음료가 될 줄로 믿으며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는 길벗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 요한 이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진리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10주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한 곳인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사. 우리 길벗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두 속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재판관도 아니며 우리는 검사도 아니며 우리는 윤리와 도덕 선생이 아니라 우리는 빙하보다 더 차가운 거북이 등보다 더 딱딱한 인간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시는 복음의 담보자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가 움직이고 성전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확신과 그 믿음으로 우리 된 것을 감당하는 길벗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